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쫓아오는 그 맹수를 피하여서 우물에 숨으려고 했는데 우물 안에 보니까 독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우물 중간쯤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있어서 그 내려가서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맹수가, 그리고 아래에서는 사자가, 그리고 중간에 자기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숨어 있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웬걸 이 틈 사이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나와서 나무를 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에 떨어다가 독사들이 물려 죽겠구나 싶은데 마침 보니까 나뭇가지 이파리에 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꿀을 손을 뻗어서 핥아 먹고, 그런 가운데 너무 맛있어서 그 꿀을 먹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라고 참회록에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맹수와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쫓아오고 도망간다고 했는데도 독사들이 있고 죽을 것 같은데 흰지 검은지 낮과 밤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그런데도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꿀을 먹는 것처럼 향락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그가 생각하면서 참회록을 썼지요. 그런 인생이란 결국은 불안한 겁니다. 꿀을 먹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내가 맹수에게 물려 죽지는 않을까, 또는 독사에게 물려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이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불안한 마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믿는다는 성도들도, 크리스찬들도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그래서 시인도 시편 77편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행이다,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불안하여 근심한다, 심령이 상한다 그랬어요.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하소연하였으며 내 영은 짓눌렸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괴로워서 하소연하였다 그랬어요.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니 한숨만 터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기가 막히고 한숨이 터집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실제로 믿는다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우울증을 벗어나지 못해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다른 교회는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숫자가 줄어드는가, 안 모이는가, 더 부흥 안 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미국 가서 치료받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설교가입니까? 설교의 황제라고, 일주일에 설교를 13번 하고 얼마나 많은 곳에 다니면서 16살 때부터인가 시작해서 설교를 시작해서 참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미쳤는데 늘 불안하고 늘 우울증이 사로잡혔다는 거야. 설교를 준비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우울증을 가리켜서 밀려오는 파도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헤엄쳐야 할 물속으로 던져졌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다면 그 물속에서 익사하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사방에서 환난을 겪었다. 정신적인 우울증 이후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찾아왔다. 그 와중에 내게 생명처럼 귀한 사람, 이 아내 수잔나죠. 그 아내 수잔나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 물은 계속해서 넘실거리며 파도를 일으켰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른 땅만 밟은 뱃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나는
태평양이 아닌 이런 대양을 여러 번 횡단했다. 그래서 큰 물결과 강풍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런 순간에 여호와의 약속들이 내게 그 어느 때보다도 귀했다. 그 고난 중에는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다.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위대한 설교가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있어서 우울증이 오고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래요?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을 약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지요.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안한 이 삶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과 또 이스라엘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을 하신 것을 24장 25장에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땅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라. 1절에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해라.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벽처럼 지켜주실 것이므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평강을 주실 것이므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악인은 은총을 받아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은 의인에게는 평강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포함해서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은 옳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에 닥치지 않도록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이 백성들을 주변 국가가 함께 포함해서 심판하신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포함해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여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25장의 말씀 바로 우리가 읽은 26장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한 민족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모압입니다. 모압 나라를 모압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모압 족속을 심판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26장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므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복으로 삼으시로다. 여기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이 살 예루살렘은 사실 견고한 성읍이 아닙니다. 성도 다 폐허가 되어졌고 성벽도 없고 외벽도 없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외벽이 되어주실 것이므로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이므로 이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다 하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 샬롬 두 번 반복하면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 5절에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는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고 솟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실 것이다. 솟은 성은
이 바벨론 성읍은 세계 고대 사회에서 7대 불가 사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엎으셔서 진토에 미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척병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의인들이 그 무너진 바벨론 성읍을 무너진 것을 발금으로 밟으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시오니?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평강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하는 일들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칼빈은 여기 평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평강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랬는데 이 평강의 의미는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그의 백성들을 매를 때리시더라도 평강을 주셔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 중에 평강이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이사야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바벨론 핍박자들은 사망 중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라.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게 그들의 시체는 했는데 각 주에 보면 나의 시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그들의 시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체로 여기고 죽었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벨론과 아수르 강대국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떤 능력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은 죽으면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날 것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약 적어도 100년 전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막 쳐들어온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바벨론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50년 또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538년에 그들이 귀환을 해서 돌아올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740년에서 주전 680년인데 100년 뒤에 주전 580년경에 586년경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아 비록 이제 100년 후쯤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연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실지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구원하여서 평강을 주실 것이고 또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70년이 차면 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이 위대한 성읍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므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66장이 크게 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장에서 39장이 전반부고 40장에서 6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위로와 회복과 희락, 기쁨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내용 그 이사야 이
후반부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리 불안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 평강하라 평강하라 말씀하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평안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렇게 말 구유에 나셨을 때에 초라하여지요. 그런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에 예수님도 마음이 불안했죠. 그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위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습해오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이런 참 고별 설교를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환난 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어려움 없겠지요. 내가 믿음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믿음대로 살려 하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참 말 한마디라도 믿는 사람 합당하게 살려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요 고난이 닥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누가 이기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우리 스승님, 우리 선생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가 두려워해서 주님이 살아난다는데 정말 살아날까?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거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오늘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평강의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평안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 없이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환난 중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유다 백성들, 그들 중에는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 왔지만 우리가 반드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신의를 지키는, 여기 신의를 한데 구번역 개역 한글에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의로운 나라 백성이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견고한 성읍,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는 그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신앙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라고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어서 3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심지가 굳건해야 돼요. 심지라는 건 이 촛불의 심지를 가리키는 거 마음의 의지입니다. 마음의 의지.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른 번역들에는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얼마나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라도 심지가 견고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평강, 영원한 평안을 주셨는데 내가 왜 두려워할 거야?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들이 생각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람 나라 같이 동맹에 쳐들어오고, 또 그런데 무너지고 나니까 아수르가 의지하려고 했는데 아수르가 다시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바벨론에게도 공물을 바치면 우리를 또 지켜줄런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신뢰하는 게 아니다. 신뢰가 되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은근 보화를 많이 모으고 마피를 모으고 군사력을 모으고 경제력을 확인하고 외교적인 노력, 그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다고 너희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영원히 신뢰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은근 보화 힘이 되겠지만, 마필 군사력 좀 힘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건 영원한 힘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반석 힘이 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마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에 눈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이라는 숫자, 좋은 숫자입니까? 안 좋은 숫자입니까? 왜 안 좋은 숫자죠? 미국 사람들은 13을 아주 싫어한대요. 13일의 금요일, 아주 뭔가 으스름 달밤 13일 금요일, 뭔가 저주가 임할 것 같은.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9자를 아주 불행의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9자를 아주 갑오, 구라. 그래서 이 행운의 숫자라고 한다. 여러분, 4자는 좋은 숫자입니까? 나쁜 숫자입니까? 어느 아파트가 4층이 없어. 5층인 줄 알고 딱 내리 4층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입학에 1학년 4반, 2학년 4반, 3학년 4반. 그런데 야구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가 몇 번 타자예요? 4번 타자라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팩트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팩트가 진실이 아닌 게 있어요. 팩트 속에 진실, 트루스를 찾으려고 하면 팩트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나가면 13도 좋은 숫자가 될 수 있고 9도 좋은 숫자가 될 수 있고 4도 좋은 숫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도둑이 경찰에 쫓겼어요. 도망을 가는데 마침 강가에 이르는데 보니까 나룻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룻배가 막 떠나니까 쫓아 나룻배 탔어요. 탈 때 경찰이 서라고 막 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뱃사공이 안 서고 노를 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뱃사공은 청각 장애인입니다. 못 듣는 사람이라. 강도가 이 도둑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야 이런 행운이 웬걸. 그런데 건너편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연락받은 경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공 보고 저 되면 안 된다고 다른 데로 가자 하는데 뱃사공이 청각장애인입니다. 못 들으니까 강가에 대해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 생각에는 이런 불행이 있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일들은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지가 경고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두렵지 않고 불안할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의롭다고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울증이 시달렸다는 스펄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록 완전하다 하여도 나는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공로나 기분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더 확실하고 행복한 일이다.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조갑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면 거기에 참된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사모한다는 건 좋아하는 정도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9절에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여러분 밤에 자다가도 어려움 껴나 꿈자리가 좀 사납거나 일어나서 주여 하고 하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건 잠자기 전에 1분 정도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일찍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밤에 잠자리 듭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악몽 꾸지 않고 꿈속에서도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여행하는 그런 꿈에 여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주무시면 잠 잘 자고 밝은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 중이라도 불안이 닥쳐오고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라도 주님을 앙망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미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계속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도 주님이 던져주시는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저 미국에 가면 캐나다하고 그 나이아가라 큰 폭포 있잖아요. 거기 어떤 사람이 배를 타다가 두 사람이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저 강가인 사람에서 밧줄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밧줄을 잡았어요. 연약해 보이지만 밧줄을 잡았는데 한 사람은 마침 그때 뗏목이 내려오는 거예요. 큰 뗏목이니까 아이고야 저 뗏목 타야 되겠다. 뗏목이 올라탔어요. 누가 구조받았습니까? 밧줄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밧줄을 땡기 이 사람 구조받았는데 든든해 보이는 뗏목에 탄 사람은 폭포와 함께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상황에 강대국 아세르가 뗏목 같고 바벨론이 뗏목 같고 은근보아가 뗏목 같고 마피를 군사를 주면 뗏목 같아도 그거는 폭포로 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금도 주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면서 이 노래 부를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 이미 평강을 주신 주님은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욥은요,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겠어요.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 행위를 아뢰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리라.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리라. 시인은 시편 42편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님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고별 설교를 하실 뿐만 아니라 고별 설교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문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그리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기도에 할 때 그 자세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평강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고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